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아멘. 이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 오직 예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단이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유의 말이지요. 지겨워, 힘들어, 짜증나, 내 가진 게 나 같은 것이 네가 그렇지 또 거짓말하지, 이런 말들입니다. 어느 시대에든 성도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사단이 정말 듣고 싶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소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요즘에 새벽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이 은혜를 먼저 받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 거, 그게 설교자의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105편과 106편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요. 105편은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106편에는 할렐루야를 붙여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합니다. 근데 그때 감사하다라는 단어는요, 정말 성경에 참 많이 쓰이고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것은 어원이 야드, 손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손 야드에서 야다, 손을 쫙 피면서 그렇게 하는 행동에서 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입술로 감사합니다 외치지 않아도 내 손이 자동으로 위를 향하여 올라가면서 뻗는 거,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그 몸짓이라는 겁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소위 이런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자동으로 기지개를 켜잖아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 반사작용으로 귀한 성도의 습관은 일어나자마자 손을 쫙 펴면서 내 입술에 고백이 있던 없던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몸짓을 몸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다 이런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나에게 감사 제목이 있고 환경이 좋고 마음이 흐뭇할 때 감사하는 것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거꾸로예요, 거꾸로. 오히려 낙심될 때, 좌절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죠. 저절로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안 됩니다. 누가 낙심하고 있는데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약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 이거 약간 남들이 생각하면 미쳤다고 할 정도야? 그 정도 되겠네? 여러분, 누가 새벽에 찬양을 합니까? 여타 많은 종교들을 보십시오.
저녁 늦게 노래하고 그런 어떤 종교 집단은 있지만 새벽에 눈 뜨자마자 찬양하고 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찬양 자체를 안 합니다. 이슬람에는 노래가 없어요. 그냥 흥얼거리면서 뭐 이렇게 높낮이 있는 뭐 기독문조가 있는 거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아침도 저녁도 한낮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요 사실 이상한 일입니다. 동트기도 전에 우리 몸이 깨어나기도 전에 찬양하는 거, 그게 정말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너무나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먼저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이것이 시편에 계속 발견되는 단어들의 뉘앙스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것이요 그냥 내 마음의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자동으로 손을 펴고 자동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싫든 좋든 내 감정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이 참 감사의 삶이 맞구나, 그게 새삼 깨달아졌는데요. 제가 집에서 어릴 때 좀 많이 들었던 아버지로부터의 꾸지람, 뭐 평소 말은 뭐냐면 네가 그렇지, 또 거짓말하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해해요. 네가 그렇지, 이렇게 무시하는 말은 옛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가장 상심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은 또 거짓말을 하네, 이 얘기가 어릴 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억울한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지요. 저희 집에 삼형제인데 제가 둘째예요. 제 밑으로는 4년 차이가 나고 위로는 2년 차이가 납니다. 저희 형이 좀 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안일을 홀로 도맡아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고, 근데 그게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힘이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형에 비해서 좀 강건한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잘했고 뭘 해도 좀 잘하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 삼형제 중에서는 제가 제일 아버지 볼 때는 만만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부름도 시키고 뭐 그런 거는 좋은데 꼭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또 거짓말하네, 이 얘기. 근데 어느 날은 제가 진짜 아버지 우유에 손을 안 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철들 때부터 아프시고 그렇게 병상 생활을 주구장창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아픈 모습만 뭐 생각이 되죠. 뭐 같이 놀러 가고 이런 기억들이 거의 없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니까 이렇게 우유를 받아 먹었거든요. 옛날에 우유 있잖아요. 이렇게 좀 병에 들어있는 거. 저는 안 먹었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누가 반쯤 먹은 거예요. 저는 금방 알았죠. 막내가 그랬구나, 내 동생이 그랬구나. 근데 이 아이가 딱 보니까는 걔가 먹은 게 확실해요. 그리고 걔도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아버지는
이제 저만 추궁을 하는데 저는 분명히 안 먹었다고 했는데도 네가 먹었잖아 또 때리고 이러니까는요 이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이런 류의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버스를 tas는데 제가 안내양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저는 그냥 손을 이렇게 뭐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안내양의 머리를 이렇게 장난쳤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군대 가서 난 분명히 웃지 않았어요. 제 눈이 좀 이렇게 처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안 웃었는데 이 조교가 훈련받으면서 저보고 웃었다는 거야.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주름이 있는 게 이제 그 이후부터 다 이렇게 그냥 눈에 각을 잡으려고. 여러분, 근데 남들도 너 거짓말했지 뭐 이런 예사로운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너 거짓말했네? 그 거짓말이잖아. 이게 왜 그렇게 마음에 남아있을까? 어릴 때 그게 큰 상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사롭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저는 그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지질 않는 거예요. 누군가 저를 오해를 하면 너무 억울해. 막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게 저의 청년 때까지도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좀 들어가서 이렇게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쫓겨난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면서요. 그 다음부터 제가 좋은 말만 들은 거예요. 교회에서 주로 통용되는 단어들은요, 긍정적인 말들이잖아요. 사랑해, 감사해, 기뻐해, 너무 좋다,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기도한다, 다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그런 긍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현실은 어렵죠. 세 끼 먹어야 되는데 때로는 두 끼도 먹고 한 끼 먹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제 겨울에 한 2시간 그 교회 형 집에 이제 가가지고 얼음에 국이 얼었어요. 찬밥인데 그 밥 말아 먹은 게 지금까지 먹은 밥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굶어서 먹은 밥이 최고 맛있는 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돌아보면서 그때가 하나님의 복의 시간이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계속해서 이런 민감한 성향의 제가 아버지의 그런 너 거짓말하네 니 가진 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다면 야, 나 무너지지 않았을까? 근데 아예 뭐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계속 말씀 듣고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찬양 듣는 특징은 뭔지 아세요? 부정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놀랍게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 감정과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성향 이런 것을 싹 바꿔버려요. 이게 말씀의 힘이고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고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떤 물에서 노는 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냥 당시에 집에 있고 막 이랬다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일 것이고 그리고 제 친구들이 다 뭐 뒷골목에 깡패요, 뭐 이상한 그렇게 휩쓸려서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그렇게 비교적 건전하게, 그러니까 뭐 청년 때 심지어는 거의 40대 때까지 이렇게 영화 한 편을 안 봤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뭐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죠. 바쁘니까, 교회 일로 바쁘니까. 뭐가 그렇게 바빴냐고요? 그러니까 당회 빼고 다 들어갔다니까요. 다 했어요. 다 했어. 뭐 교회에서 하는 것은 뭐든지 다 했어요. 뭐 교회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시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한 것은 단 한 가지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말, 은혜의 말, 이런 것들로 저를 변화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들 입이 벌려질 때마다 아우 짜증나, 아우 열받아, 아 화나네, 아 저 녀석 또 거짓말하네, 나 같은 것이 뭐, 니 까진 것이 뭐, 이런 말 듣고자 진짜 혈안이 되었어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요, 감정 이전에 어떤 말 들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생활을 하려면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생각, 뭐 진짜 내 생각에는 싹수가 노랄 수 있죠.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공부도 진짜 안 하고 저거 진짜 말도 안 듣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볼 때 그렇게 진짜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안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됨을 몰랐구나. 아버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 아주 경량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뭐 일제시대 지냈죠. 6.25 겪었죠. 60년대, 70년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쯤에 몸이 아파. 여러분, 이게 남성으로서 얼마나 힘들까요? 나름대로 자기는 뭐 성공했네, 이뤘네, 이렇게 될 때 몸이 꺾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격지심 있고, 나 뭐네, 나 왜 이렇게 부족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 시대에 무슨 부부 학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학교가 있습니까? 어머니 학교가 있습니까? 교사 대학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자꾸 그런 거 있으면 가서 배워야 돼요. 부부 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아버지 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엄마 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제는요, 여러분 권면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것도 배우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가 있대? 그 빨리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학교 팀이 만들었대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말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말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즉, 일어나자마자 내 입술에서 내가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그냥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아예 미리 결단하고 미리 각오하고 미리 세팅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손을 쫙 피면은요 자동으로 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땀샘, 내 땀구멍 400만 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소통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 의미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안 해도 그게 자동으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산 제사라니까요. 그게 몸이 있어야지 그게 영적 제사라니까요. 어떻게 내 몸이 안 가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싫어하세요. 아브라함이 너 이삭 바쳐라.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진짜 3일을 가야 되는 것이고 진짜로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행해야 하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자, 이런 부정적인 말 가운데 사탄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은 오직 예수가 아니네, 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12절만 읽었지만 성도들이 극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3절까지 읽으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고난과 아픔, 극심한 어려움, 이런 게 이제 일단의 사람들로부터 성도에게 온 거예요. 거시적으로 보면, 큰 시각의 틀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인간들도 못된 인간들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사실 사단의 꼭두가시들이에요. 원격 조정, 로봇쯤 되고 아바타쯤 되고 악한 영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악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인에게 지지 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바로 그때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18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인생을 자꾸 내 원수로 여기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본적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랬어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여러분 볼 때 멋있잖아요. 안 멋있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멋있는 저도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이 악한 영의 놀이개감이 될 때가 있다고요. 갑자기 분노감이 올라오고, 저도 과거에 이 쓰디쓴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를 갖다가 요 악한 영들이요 확 후비면서 막 괴롭히고 이 상처를 막 찔러 누군가 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냥 거짓말하고 자빠졌네 이러면은요, 저는요 막 이럴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해봐. 반드시 그럴 거예요. 왜? 상처가 있으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악한 영들은요 그걸 안다고요. 우리는 100년짜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100년짜리지만 적어도 이 악한 영들은요 얼마나 오랜 기간 사람을 상대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 사단을요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옛뱀.
옛뱀의 뜻이 뭐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인생을 다 경험했고요. 다 안다는 얘기예요. 넘어뜨리기에 귀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멋지게 보이고 또 나름 여러 가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했지만 이 악한 영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지. 내가 벌써 분노했네. 카운트다운 시작. 1, 2 숫자를 세고 그래 내가 화나면 내가 결단했지 도망가기로. 그래 36개가 최고야.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여러분 제가 보니까 화가 나고 막 그러면은 그 자리 피하세요. 잠시 그냥 이렇게 다른 곳을 응시하고. 이 참 분노하면은요 손해는 분노한 사람만 손해요. 자녀들에게도 그 분노한 마음으로 막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분노감 때문에요 자녀들이요 진짜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참는 거야. 카운트를 하든지. 저처럼 화났을 때 다른 곳을 응시하든 아니면 이렇게 좀 피하든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의 근본은요 악한 영과의 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까지도 알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 편달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제 앞만 아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도 보고 있는데, 좌우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 가운데 있다,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요 진짜 꼭두각시들이에요. 꼭두각시. 근데 이들이 사단의 꼭두각시들로서 뭔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예수님은 그냥 슬쩍 언급한 것 뿐이고 그냥 유대교의 한 성인이고 그냥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잡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정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잡아서 날이 이미 저물었고 이튿날까지 가두었어요. 3절.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봤습니까?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읽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밥도 굶었겠죠. 이틀 정도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아닌데 이렇게 감옥에 간다?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속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꼭 중국에 도망갔던 걸 이야기를 하세요. 의료 선교 가셨다가 공안이 확 들이닥쳐가지고 야밤 도주한 거. 왜 그거를 자꾸 얘기할까요? 너무 힘드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진짜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뒷문으로 그냥 눈밭을 갖다가 2시간 이상 뛰어가지고 그 해보셨냐고요.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선교하다가 역시 공안들 습격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지금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6절에 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이거 엄청 두렵고 떨리는 이 권세를 가진 이들이 빼곡히 둘러싸여서 지금 쫄고 쫄은 상황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또 여기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내노라 하는 권력가, 국회의원 뭐 한 5선쯤 하고, 이 가운데서는요 이름만 딱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권세가 있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대제사장 집안 엄청나거든요. 대대로 이 집안은 대제사장이 원래 대제사장 하나밖에 아닌데
나쁜 집안. 근데 그런 문중이 다 참여해가지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도요, 이게 엄청난 질문인 거예요. 이 대제사장 문중이요, 다 그 시대에는 갑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텍스를 다 받고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다 있어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곳이 성전 근처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이 정도 얘기하면 돼요. 그냥 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랍비로서 따랐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금방 방면됐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럽니까? 8절이 중요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반말은 하지 않았겠죠.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반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말 표현으로. 근데 진짜 그 마음은, 그리고 그런 속뜻은 잘 번역한 거예요. 당당하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 이걸 외친 겁니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오직 예수,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로마 시대에도 단두대의 처형을 사도들을 비롯해서 성도가 받았고 카타콤의 어려움을 받은 것이고, 그냥 이 정도 얘기하면 돼요. 나는 로마의 황제도 큐리우스, 내 주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희석해서 얘기 정도 했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베드로와 같이 오직 예수, 다른 것은 절대 아니야. 신도 아니야. 그건 깡통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걸 제일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과 한판 대결할 때는요, 일단 성령 충만해서 그거 딱 얘기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너무 희한한 것은요, 저는요 성경을 그 이후에 이 내용들 4장의 그 후속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사단 도망갔구나, 이것들이. 그러니까 사단이 후라락 도망가니까 이 나머지 그 대제사장 비롯해가지고 정신이 드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다 퍼짐으로 그들을 위험하여 이언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벌써 사단 주랭량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이제는 사람의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뒤로 물르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전한다. 네 말 듣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냐? 이러면서 나가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여기까지 잘 들었죠? 진짜 중요한 본론이 이제 지금 나누고 싶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듣는 태도에 의거해서 짧을 수 있습니다. 짧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길 수도 있다. 표정 관리를 잘 못하시면 길다. 좀 아시고 이해되고 그렇게 좀 웃어주시고 끄떡여주시고 이심전심. 오늘날의 이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이 4장의 이 내용 똑같이 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므로 꼭두각시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원격 조정 장치와 같이 사용해요. 아바타와 같이 쓴다고요. 누구를 쓰느냐? 여러 사용하지만 이단들을 사용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이단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오늘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문선명, 정명석, 신옥주, 안상홍, 장길자, 이만희, 기타 등등 좀 이름 좀 들어봤죠? 근데 이 인간들 전체가요, 뭘 공략하냐면 전혀 사도행전 4장 이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어요. 너 예수 믿지? 괜찮아. 믿어. 괜찮아. 그런데 오직 예수는 아니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아니야. 다른 보혜사가 있어. 여러분,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부각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찾아보세요. 안 찾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 아멘. 여러분, 이때 주라는 말을 그냥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이 주는 그 주예요. 오직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 다른 인생, 어떤 신, 절대 나의 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게 한다고요. 자, 한 가지만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도 굉장히 성령과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중요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거기서 그렇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게 이렇게 깨달음을 지금 주시는구나. 이거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힘이 퇴퇴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실 수도 있지. 요 정도 얘기하는 것은요, 악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저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성경 공부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때요, 저는 우리 몇몇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때 통일교 이런 게 막 유행이었거든요. 너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게 강력을 해가지고 야, 우리 통일교 좀 찾아가자. 어디에 있지? 통일교 가자. 특공대 조직을 했어요. 찾아보니까 없어,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그때 우리 무당 좀 찾아가서 전도 좀 하자. 너무 이게 열렬하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거를 믿을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성경 공부한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시대는 더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가? 자,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다 강력하게 알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시대의 이단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질을 하는지 잠시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이 지역이요, 이단 사슬이 이렇게 좀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가까운 계룡산이요, 예수 제조기도구만요. 계룡산 출신으로 예수가 40명은 넘어요. 계룡산에 가면 이상하게 자기가 자칭 예수래. 그리고요, 교묘하게 성도들을 이용하는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명석도 JMS, 그죠? 바로 요 산남동에도 JMS 교회, 임마누엘 교회 막 이렇게 휘갈긴 거 있죠? 아니? 알아? 휘갈겨가지고 써놨어요. 임마누엘 교회인지 뭐. 그게 정명석 필체예요. 그거 딱 보면 저거는 이단이구나. 그걸 알면 돼요. 근데 이 정명석이가 통일교의 강사였어요. 강사. 근데 통일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죠. 제가 문선명을 잘 압니다. 얼굴 만난 게 아니라 하도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게 그쪽 통일교 쪽 그게 흥황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16살 때 자기가 무슨 신비 체험을 했다는 거야, 문선명이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났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십자가에 의한 구원은 이루었는데 그보다 중요한 사명인 지상천국의 건설은 아직 이룩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탁했대. 내가 하지 못한 사역을 너를 통해 완성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단들은 똑같은 말들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 문성명과 같이 똑같이 얘기했대. 정명석 패턴이에요. 그리고요, 이 문성명, 정명석 다 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거짓의 영이요, 동일한 게 동일한 거. 요 교리적으로도 다 동일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희 마찬가지, 신옥주 마찬가지. 그러니까 끼리끼리 이 거짓의 영의 역사가 있으니까 똑같은 논리로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런데 예수만 구원이 아니야. 왜 그런지 알아? 예수가 실패했어. 너 실패한 부분 너 몰라? 너 그 십자가에 그거 죽은 거 그거 실패한 거야. 여러분들은 한 번 들으면 이게 뭔 얘기야? 이거 진짜 몹쓸 이야기를 하네.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젊은 것들은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 예수님이 그 처절하게 죽은 거 그거 그럴 수도 있겠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리고 그렇게 유혹하는 애들이요 되게 나이스해요. 친절을 베풀고요 아주 선량하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해요. 너 성경 믿지? 나도 믿어. 성경은 내비게이션이야. 성경은 지도책이야. 여러분 되게 맞죠? 성경이 내비게이션 맞잖아요.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맞잖아요. 지도책은 맞잖아요. 근데 이제부터 교묘하게 틀어요. 이거는 모든 요 연결고리가 그런 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탁 하냐면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구세주를 만나기까지 지도책이야. 괜찮은 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어진다. 이 시대의 구원자는 따로 있다. 이러면서 3시대 구원론을 얘기해요. 요거는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작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이상하네? 이거 이단이네? 알면 돼요.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봐봐. 구약시대에 있지. 신약시대에 있지.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가 있어. 아버지 시대. 성부의 시대야. 그리고 성자의 예수님 시대가 있어. 그 다음이 오는 게 성령 시대야. 근데 이 부분을 조회해야 돼요. 성령 시대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과 이단이 얘기하는 성령이 교묘하게 달라져요. 뭐냐면 이때 성령은요. 이 3시대론을 얘기하면서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시대의 구원자, 이만희, 정명석, 문선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이게 그런 구조로 계속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유풀이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딱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 너 미쳤니? 제정신이니? 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구름 타고 오셔. 그건 진짜 구원자 모습이 아니고 비유적인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은 이상한 이적이 있어도 그건 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수 있죠. 주님은 무리를 걸으셨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공통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때 구름은 사람이야 사람. 허다한 증인. 구름은 사람인데 그 사람 그 마음속으로 영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그거야.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쏠깃 안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몇 가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계속 얘기하고 성경 막 찾아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러면서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구름 자체가 사람이다. 사람. 그래서 어느 교주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말을 탔잖아. 이렇게 말을 막 타고 가. 그게 이제 구름의 참듯이라고 얘기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걸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별 구원자가 있고 그 구원자는 새 이름을 받았다. 이 새 이름 가지고도 장난질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새 이름이 있거든요. 안상홍 증인회, 지금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금 장길자를 믿습니다. 요즘에 건물들이 막 생겨요. 그것 보고서 뭐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 악한 역사가 있는 거야. 악한 역사. 뭐라 그러냐면 여기요, 이 안상홍은요 원래 그 뭡니까? 그 안식일교였어. 안식일교. 하긴 이단들은 다 이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단은 유혹의 영, 미혹의 영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예수, 오직 예수 그것만 붙잡아야지,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는 건 처음부터 단절하십시오.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안상홍 증인회는 어떤 식으로 요한계시록 14장 2절을 이제 호도하면서 그렇게 미혹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이런 게 나와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근데 여기 보면은 검은 거 타는 소리 이거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리고 큰 많은 물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안상홍 할 때 홍자가 무슨 산자면 큰물홍이에요. 큰물홍. 그죠? 큰물홍. 그리고 이 상자가 헤아릴 상자인데, 여러분 검은 거에 궁상각치오가 있어요. 그 가운데 상자 나오잖아요. 그죠? 이 검은 거란 검은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기 2장 17절에 새 이름 거기 나오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러면서 안상홍 이 거짓말 꾸미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검은 거 궁상각치요. 요 상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검은 거야. 그러니까 요 상자 안상홍 할 때 그 상자 요게 새 이름에 곧 들어가는 거다. 그리고 홍자 많은 물을 의미하잖아. 그 많은 물이지. 바로 새 이름을 누가 받았느냐? 시대의 성령인, 이 시대의 구원자인 안상홍이다.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예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내 이름 뭐야? 탁신철, 높을 탁, 밝을 철, 중앙이 뭐야? 믿을신.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아멘, 이게 믿을신, 견디다, 믿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탁 아멘이야. 아멘 많이 나오지. 내가 새 이름을 가진 자야. 이런 격이라니까요. 너무 우습죠. 근데 그걸 막 밀어붙여. 그러면서 계속 다른 것들을 성경 올려. 너무 우습지도 않아요. 우습지도 않아.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지금 확 미혹의 영이, 이 거짓의 영이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그릇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보면 이거 그리스도네. 이사야 53편.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전체가 다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 부분을 아예 해석을 못해. 해석을 안 하려고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이 짓거리를 보세요. 그들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간단해요. 공중 권세 잡은 거짓의 영이 확 휘어잡으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꽉 막혀가지고 뭐만 들리느냐? 새 이름, 검은 거 타는 자, 안상홍. 지금은요, 장길자가 돼서 장길자.
야, 나 그것도 해석하는 거 듣고서 야, 참 어이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보통 하나님은요, 여성이 많습니다. 이게 세계 종교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장길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신이 여신, 어머니 하나님이래. 성경에 있을 수 없대요. 그리고 꼭 이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 동방, 성경의 동방이 우리나라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그 유브라데스 그쪽 지역을 동방,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역사. 근데 어떻게 자꾸 동방, 영적으로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맥이 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그리스도까지,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동방이 아니라 땅끝 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것이고요, 은혜가 풍성하게 다 해석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꾸만 오도하게 하면 그게 바로 거짓의 영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안타까운 게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인데 지금 우리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 이단사슬, 그 자녀가 이렇게 막 묶여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아예 여러분, 오직 예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네 글자에 오자를 뗀다? 그러면 인상을 확 찌푸리면서 노려봐야 하는 거예요. 너 이단이야? 처음에 딱 그렇게 하면 꼼짝 못합니다. 어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앞에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사단은요, 대적해야 되는 거야. 제가 어릴 때 마귀를 만나면 맞서 싸워라. 그러면 도망가.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대적하여라. 널 피해가리라. 이 찬양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게 술술 나와요. 하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단은 대적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요, 대적을 안 하면 자꾸 뒤통수 쳐.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것은 양보해도 오직 예수, 이것은 양보하면 안 돼요. 어디 장난질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응? 야, 세례 요한을 이 이단들은요, 아주 평가절하합니다. 평가절하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어디 이렇게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 좀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러면은 이거 이단이네? 그걸 처음부터 알아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을 나쁘게 얘기하냐면 이런 거. 지금 이단들은요, 다 엮여 있어요. 정명석 통일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만희 마찬가지. 이만희도 그냥 하여간 이단은 다 돌아다니는 인간이요. 장막, 증거 장막에 있었고. 그러니까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이 있어요. 자기의 스승. 근데 새롭게 내가 새 성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 선배, 소위 교주를 확 엎어야 되잖아요. 없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는 게 세례 요한 부분이에요. 이 성경 공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공동적으로 있어요. 공통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을 어떤 식으로 평가절하하냐면은 봐라, 세례 요한 나쁜 놈이야. 왜? 예수님이 너희들 왜 그 광야로 갔느냐?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함이냐? 마태복음 11장 7절.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 이렇게 독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 해석을 잘못하는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디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로 주님이 얘기하셨습니까? 너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광야 간 거 아니지? 응? 선지자 보러 갔지? 그러면서 선지자가 세례 요한으로 나온 거지. 어떻게 이게 세임으로 나와요? 독해력도 부족해.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세례를 줬다는 거야. 자기가 세례를 줬대. 주님의 세례와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폐기 처분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웃기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 앞에 있는 교주는 폐기 처분, 세례 요한 같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계속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흥미롭지만 계속 얘기할 때 이거 아니구나 그렇게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럼 이단 이전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것은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진짜 주님이면 정말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 마지막 찬양인가요? 마지막 찬양 예수 이름 높이세, 그거 불렀죠?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사실은 너무 많이 뒤에서 눈물이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도 좋겠다. 그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근데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지금은 더 뜨거워. 나 진짜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저렇게 앞에서 청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예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된다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좋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붙잡습니다. 맡길만 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증인이고 제 앞서간 성도들이 증인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이잖아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렇게 부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